신명기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힘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거둥대는 게 좋지 추운 날까지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육체고요. 그런데 영혼은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완전 무장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은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늘 구별하면서 영적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늘 육적인 혼적인 삶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도 따먹게 되는, 높아지고자 하는, 바벨탑도 그래서 쌓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긴가민가한 것 같고 그래도 순종하고 나면 언젠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1년 동안의 기간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 성막,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39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월, 광야 40년의 세월이 대부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 가까운 신명기까지 남았으니까 모세는 민수기에서 아직 안 죽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39년이 마무리되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뒤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저 뒤편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3,550명에서 1,820명 제외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20세 이하 또 여인들과까지 합하면 300만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전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정지 상태 1장부터 4장까지가 제1편의 설교, 5장부터 26편까지가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 맞나 모르겠다. 거기까지가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단 두 마디 하셨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신명기에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이 28장입니다. 28장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하면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이 거기 단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부딪혀지고 심겨지고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만 전해주면 말은 잘한다. 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하고 그냥 떼걸떼걸 굴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좀 고상하게 믿지 뭘 저렇게 믿나.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 떼걸떼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근데 이게 강해지고 패역해지고 굳어지고 목이 곧고 그러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오순절 사건이 그런 거예요. 담에색 사건이 그런 거고요. 저 야복강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게인 2020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야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혼은 육체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거.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고 힘들 때든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는 도전하고 돌파하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월, 화, 수, 목 4일째요. 4일째. 첫 주간이야. 첫 주간. 우리만 은혜 받으면 먼저 나오는 사람만 은혜 받으면 다음에 자꾸 이게 지남철에 철이 붙어오는 것 같이 붙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요셉에게 임하고 다니엘에게 임하고 에스더에게 임하고 모르드기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역사. 코로나가 문제요. 집콕 방콕할 새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영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 가다가 보면은요, 그는 죽음이야. 죽음. 절대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요. 비법.
승리의 비법. 문제 해결의 비법도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관 문둥병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엘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선포한 말씀 세 편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만액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성경에서 쳐 죽였다, 멸했다, 그냥 막 이러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럴까?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됐다. 우리는 구속사적인 영성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구속사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여호수아에 가서 보세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그거 뺏어서 이스라엘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전개해가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보세요. 출애굽에서 모든 백성을 멸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4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꾀를 부려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맡겨보세요. 근심 걱정할 이유 없어요.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영광이고 안 돼도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붙잡아 놓는 이상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잡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역사할 때 내가 뿅 치고 나가서 여기 역사를 이루어야지. 내 안에 주님 가둬두시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가둬 놓으시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아니요, 그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5절 보세요.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9절 갑니다.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맥시멈 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봅니다.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죠.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300만, 200만 내지 300만이 되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게 또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성경이 뻥도 많아요. 그렇죠? 예, 아주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430년 동안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 이건 엄청난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럼 지금쯤 1억이 되든지 10억이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 한 500만 내지 600만 정도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또 한 7, 800만 되고 모두 합해서 한 1억 한 2, 3천만 되는데요. 아니지. 1000 한 2, 300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숫자에 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이끌어갈 때 엄청나게 되어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사막지대예요. 그냥 광야지대예요. 갈릴리 지역만 농사할 수 있고 푸르름이 있지 나머지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땅인데도.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요? 영적인 풍성함이 그곳에 있다. 그런 의미지. 그게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양이나 염소를 길러. 그럼 젖이 나잖아. 벌을 길러. 꿀이 나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그거. 뭐 문자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꿀 따먹고 살았잖아요. 거기 염소나 양만 기르면 젖도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꼭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된다. 이 문자에 성령이 감동을 시키셔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잘 부딪혀와서 들려지게 될 때 이게 레마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고스의 말씀만 받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가분수 된단 말이에요. 가분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모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26절 갑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아.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싸우셔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요 핫바지 군대잖아. 전술훈련을 받아봤어요. 전쟁훈련을 받아봤어요. 제식훈련을 했어요. 총 쏘는 법을, 활 쏘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벽돌 굽고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대적들에게 만나서 싸워서 이기냐고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살게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내 새끼 아니냐? 너희들이 내 자녀 아니냐? 내가 지킬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모세가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다 광야에서 죽고 가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31절입니다. 30.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무덤이 없어서 왔느냐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가 데리고 오셨다고요?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은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힘들어하니까 안아주셔요. 더 힘들 땐 업어주셔요. 우리 손자가 가끔 오는데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여러분 말 태워주세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힘들 때 우리에게 와서 안아주세요. 더 힘들 때는 업어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 32절 이 말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이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무리바 사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다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다 죽이셨거든요.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온전히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러지 들로 들어가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거 무리바 사건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모세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한마디 한 것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땅땅 반석을 내려친 것이 그 반석은 그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패버려가지고 그 불경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모세가
고백하고 슬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요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적나라하게. 38절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보세요. 후계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서로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20세가 안 된 남자들 여인들 다 포함해서 들어가게 하리라. 2장 갑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도 안 먹을 거 주었죠?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었어요. 뺑뺑 맨날 먹고 놀았는데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한 일도 없어요.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못마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삿대질한 일이 있네요. 죽을 일만 했어. 살 일을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장대한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살아요. 7족속이나. 그런데 모세가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희들을 무서워하며 천하 만민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떴다방이 아니고요. 뜨기만 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물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리라. 아이 죽으면 천국인데 뭐 살면 복음 전하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간단한 거예요. 근심 걱정 내려놓으면 평안한 거고 근심 걱정하고 살면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고 죽을 맛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니까 은혜라는 거고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리의 한 날입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완전무장하게 하시고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구하면서 크신 은혜 속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광야와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치 그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시옵소서.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